네, 우리 마지막 129문입니다. 우리 129문 마지막 문답을 살펴보는데, 마지막 문답은 주기도문에서 이제 기도가 끝날 때 아멘으로 하는 거에 대해 살펴보는데, 한번 마지막 그 아멘을 보기 전에 주기도문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오늘은 복습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복습하기 120문부터 보면요, 우리가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러니까 크게 주기도문의 구조가 서문,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있고, 하나님 부르며 찬양하며 나아가고, 그 다음에 6가지 간구가 있었죠.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간구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부터 6번째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6가지 간구가 있고, 또 마지막에 찬양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 그거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훑어보고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120문 보면은 왜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까? 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명하셨을까인데요.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어일으키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일으키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셨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도의 기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기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누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하물며 이 땅에 있는 이제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대하며 신뢰하며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기도의 기초다라고 말씀합니다. 121문은 이제 이 서문을 또 보충 설명하는 건데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는지를 논의하는 건데, 하늘에 계신이란 것을 고백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아버지께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신뢰하며 그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은 서문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버지께 기도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신뢰함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어떠한 기도를 할 것인지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이제 첫 번째 간구부터 6번째 간구인데요. 우리 첫 번째 간구 보면요, 어떤 것을 구했었죠? 첫 번째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인데, 이 이름을 구한다는 것은 먼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암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빈칸 찬송입니다.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써 그 암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삶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네, 우리 암 가운데 찬송과 우리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그 예배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아가서 삶이 예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간구가 뭐였죠? 두 번째 간구는 어떤 것을 구하는 걸까요? 나라를 구하는 건데요.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제 기도하는데 그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빈칸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건데요.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건데 정말로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구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에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주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요. 빈칸 보면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게 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라고 하면서 교회를 위한 기도가 이 가운데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더욱더 이제 확장되길 원하는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와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 마귀가 멸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둘째 강구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장 넘겨서 셋째 강구인데요. 이제 한 장 넘겨서 셋째 강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구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뜻을 위해서 기도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이 있지만 나의 뜻이 있고 각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뜻이 있지만 그 뜻이 아니라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날 때든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믿으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 가운데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우리를 그 직분으로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각자의 가정과 회사와 어쩌면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충성스럽게 모든 것을 수행함으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 각자의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를 살펴봤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것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면서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네 번째 간구가 무엇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라고 하는데, 양식이라는 것이 단지 정말 먹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신다라는 것,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기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며 구하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그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사 우리로 오늘 하루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그것들을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125면 마지막 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그 피조물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죠. 지금 있는 집과 우리의 재산과 그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간구를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무엇을 사하여 주옵소서인가요? 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무엇하기로?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구한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죄사함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죄사함을 위한 기도. 이것 또한 앞서서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정말로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사함이 우리가 용서했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 돼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근거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인 거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웃을 또한 용서하기로 결단하며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해 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죄 짓는 것 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죄사함을 구하며 기도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정말 만달란트 탕감 받은 자들로서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너희가 용서해야 한다. 우리가 그 용서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며 결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구하며 또 죄사할 수 있도록 또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마지막 6번째 간구예요. 6번째 간구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어디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을 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습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로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아시고 얼마나 우리의 대적이 강한 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너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이 간구가 필요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부터 6번째 간구까지의 그 각각의 간구를 좀 살펴봤는데요. 정말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의 기도에 적용하며 반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좋겠고 정말로 우리의 필요를 솔직하게 주님께 구하며 신뢰함으로 구하면 좋겠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 죄사함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또 우리가 용서하기를 결단하며 정말로 기도하면 좋겠고요. 정말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결론 부분 마지막 장 보면요.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라고 하는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왕이시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주실 수 있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기도를 마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붙들면서 찬양하며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였듯이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도를 마치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마치는 거죠. 마지막 129문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라는데요.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 라는 뜻입니다. 참되고 확실하다. 참되고 확실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마음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정말로 참되고 확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능히 이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기도를 마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되고 확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가운데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응답될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담대함과 평안과 신뢰함으로 기도를 마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을 감으면서 기도할 때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며 눈을 뜰 때는 정말로 이 참되고 확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담대함과 평안과 신뢰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눈을 뜨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요, 혹시라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기도를 감사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어요. 감사의 영역.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감사할 것은 무엇인지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감사의 영역에서 이 기도를 하면서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를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또 짧은 시간 살펴봤는데, 이 각각의 내용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2분 정도 또 시간 드릴게요. 우리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한번 같이 또 살펴보면서, 사실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우리가 작년 5월부터 시작하긴 했는데 1문부터 시작하진 않고 한 38문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앞부분을 또 못 다룬 것이 아쉬움이 있는데, 또 내년에는 이제 소요리 문답이 주보에 또 되니까 그 앞부분은 각자 또 한번 공부하시고 이제 또 나아가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오늘로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잠깐 시간 드릴게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이 아멘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보고 기도하겠습니다.